말씀 보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신명기 28장 15절로 19절까지 말씀입니다. 신명기 28장 15절부터 19절까지 말씀입니다. 찾으셨으면 제가 대표로 봉독하겠습니다. 네가 만일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하여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의 모든 명령과 규례를 지켜 행하지 아니하면 이 모든 저주가 내게 임하여 내게 이를 것이니 네가 성읍에서도 저주를 받으며 들에서도 저주를 받을 것이요 또 내 광주리와 떡방죽 그릇이 저주를 받을 것이요 내 몸의 소생과 내 토지의 소산과 내 소와 양의 새끼가 저주를 받을 것이며 네가 들어와도 저주를 받고 나가도 저주를 받으리라. 아멘. 예. 오늘 본문은 지난주에 이어서 저주의 약속에 대한 그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그 저주의 약속으로서 오늘 우리가 이 19절까지만 읽었지만 이 15절부터 시작해서 이 18장 마지막 절까지 이 저주의 약속이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습니다. 다 읽기에는 양이 너무 많기도 하고 또 내용이 너무나 무섭기도 하고 그래서 19절까지만 읽었으니까 나머지 부분은 여러분들이 집에 가셔서 다시 한번 잘 읽어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오늘 본문에 해당하는 이 저주의 약속은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살펴봤던 그 축복의 약속 편에서 나왔던 그 내용과 동일한 어떤 부분을 정반대의 표현으로서 정확하게 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난 시간에 보았던 이 28장 3절 이하에 나오는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을 것이며 내 몸의 자녀와 내 토지의 소산과 내 짐승의 새끼와 소와 양의 새끼가 복을 받을 것이며 내 강주리와 떡반죽 그릇이 복을 받을 것이며 네가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을 것이니라 했던 것이 오늘 본문에서는 정반대로 네가 성읍에서도 저주를 받으며 들에서도 저주를 받을 것이요 또 내 광주리와 떡반죽 그릇이 저주를 받을 것이요 내 몸의 소산과 소생과 네 토지의 소산과 네 소와 양의 새끼가 저주를 받을 것이며 네가 들어와도 저주를 받고 나가도 저주를 받으리라 입니다. 이러한 내용들은 먼저 우리가 지난 시간에도 살펴봤던 바와 같이 이것이 무슨 합격과 불합격을 얘기하는 데에 초점이 있는 것은 아니라고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들이 무엇을 해서 합격점을 받아서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고 그들은 하나님의 은혜로 그 땅에 들어가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그 땅에 들어가는 것이 어떤 그들에게 있어서의 모든 것의 끝이 아니라 이제부터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야 되는 어떤 그 책임과 어떤 그들의 어떤 그 임무가 시작이 되는 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우리는 모든 것이 다 끝났다라고 그렇게 생각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으면 받는 복이 무엇이냐라고 했을 때에 우리가 자꾸 아무것도 안 해도 되는 상태에 이르는 것을 우리가 복이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이 있더라는 것입니다. 내가 노력하지 않아도 되고 내가 생각하지 않아도 되고 결정하지 않아도 되고 책임지지 않아도 되는 것. 그렇게 사람이 어떤 안일한 상태가 되는 것을 우리가 복이라고 그렇게 생각하더라는 것입니다. 근데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서 또한 가장 많이 하나님에게 불평을 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그것으로 인하여서 하나님 왜 나를 자꾸 고민하게 하십니까? 하나님 왜 내게 갈등이 있게 하시고 왜 내 삶 가운데 고난이 있게 하십니까? 라는 것이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불평이고 하나님을 향한 어떤 반문인 것입니다. 성경을 보시면 하나님께서 그의 길을 인도하셔서 그가 복된 길을 갔지만
그의 삶 가운데 고난이 끊이지 않았던 어떤 대표적인 인물이 누구냐면 우리가 잘 아는 요셉입니다. 요셉을 보시면 그는 애굽의 노예로 팔려가고 그가 잘못한 것이 없었지만 억울하게 옥에 갇히게 됩니다. 근데 그 모든 일에 대해서 성경이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심이라 여호와께서 범사에 그를 형통하게 하심이니라 라고 그렇게 그 모든 것들을 표현하고 있더라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복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고통이나 갈등이나 짐이나 이런 것들이 없는 것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어떤 수준에 이르는 것을 성경은 복이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되는 길은 편안하지만은 않다라는 것을 우리가 놓치지 않아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저주의 약속도 보시면 너희가 내 말을 듣지 않고 내게 불순종하면 내 마음에 들지 않게 굴면 내가 너희를 버리겠다라는 것에 지금 초점이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너희를 망하게 하겠다 이런 간단한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너희가 잘못하지 마라라는 것에 그 초점이 있는 것입니다. 너희가 그 잘못된 길에 들어가서 나한테 벌 받지 마라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강조하시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 잘못된 길을 들어서면 하나님께서 너희를 야단치고 매를 들어서라도 우리를 그 복받는 길로 들어서게 하시고야 말겠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의지를 표현하고 있는 것이 이 모든 저주의 약속 가운데 들어있는 가장 중요한 내용인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저주의 약속에 대한 부분도 우리가 이것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냐면 네가 만일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순종치 아니하면 네가 성읍에서도 저주를 받고 들에서도 저주를 받을 것이요 내 광주리와 떡반죽 그릇이 저주를 받고 네가 들어와도 저주를 받고 나가도 저주를 받으리라. 그러면 물론 우리는 먼저 이것을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받아야 될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면 내가 정말 큰일 나겠구나. 내가 정말 하나님께 징계를 받고 하나님께 벌을 받겠구나 라는 것을 우리가 두렵고 떨림으로 받아들여야 될 것입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그것 이전에 너희가 이렇게 해도 벌 받고 이렇게 해도 벌 받고 이렇게 해도 벌 받는다라는 것은 계속해서 너희가 그 잘못된 길을 가면 길을 갈 때에도 내가 너희를 쳐서 너희가 생각나게 할 것이요 너희가 밥을 먹을 때에도 집을 지을 때에도 내가 너희를 생각나게 할 것이요 라는 것입니다. 네가 어디에서 무엇을 하든지 어떻게 해서라도 내가 모든 방법을 다 동원해서라도 내가 너희를 돌이키게 하고야 말겠다라는 것을 하나님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부분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까지 신경을 쓰시고 계시단 말인가라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되는 것입니다. 내가 무엇이 간데 정말 이 우주에 먼지와도 같은 존재인데 하나님께서 나를 신경 쓰시고 나를 한시도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내가 정말 눈 깜짝할 사이도 내가 침 삼킬 동안도 나를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하나님께서 내 삶에 간섭하시고 개입하고 계시단 말인가 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그래서 이 저주의 약속이 앞에 나온 축복의 약속보다 훨씬 더 긴 이유가 무엇이라고 말씀했습니까? 이리로 가지 말라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거라. 이대로 가면 어떻게 해서든지 하나님께서 끝까지 쫓아서라도 너희를 돌이키게 하시고야 말겠다라는 그 의지를 하나님께서 표현하고 계시는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시면 성경의 인물 가운데 하나님께서 이러한 것을 가장 잘 표현하고 있는 하나님의 이러한 내용이 가장 잘 드러나 있는 인물이 있는데 그것이 누구냐면 야곱입니다. 창세기 28장으로 한번 가보셔서 이 야곱의 내용을 한번 보시면 28장 10절 이하에 야곱이 브엘세바에서 떠나 하란으로 향하여 가더니 한 곳에 이르러는 해가 진지라 거기서 유숙하려고 그곳에 한 돌을 가져다가 베개로 삼고 거기 누워 자더니
꿈에 본즉 사닥다리가 땅 위에 서 있는데 그 꼭대기가 하늘에 닿았고 또 본즉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 위에서 오르락 내리락 하고 또 본즉 여호와께서 그 위에 서서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니 너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네가 누워있는 땅을 내가 너와 네 자손에게 주리니 내 자손이 땅의 티끌같이 되어 네가 서쪽과 동쪽과 북쪽과 남쪽으로 퍼져나갈지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네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야곱이 잠에 깨어 이르되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이에 두려워하여 이르되 두렵도다. 이곳이여 이것은 다름 아닌 하나님의 집이요 이는 하늘의 문이로다 하고 야곱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베개로 삼았던 돌을 가져다가 기둥으로 세우고 그 위에 기름을 붓고 그곳 이름을 베델이라 하였더라. 이 성의 옛 이름은 루스더라. 우리가 잘 아는 이 베델 사건은 야곱이라는 그 인물이 그가 하나님의 선택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자녀로 그가 태어났음에도 불구하고 그가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지 않고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어떤 정당한 그 훈련을 받지 않고 그가 자신의 힘을 의지하고 자신의 꾀로 살려고 해서 그가 그의 형의 장자의 명분을 팥죽 한 그릇으로 사고 또 어머니와 짜고 그 장자의 축복을 아버지에게서 받아내고 그러나 결국 그 모든 일로 인하여서 그 형 에서에게 미움을 받아서 그 죽을 위기에 처하자 그 죽음의 위기를 모면하기 위해서 그 외삼촌 집으로 도망가는 그 길 가운데 일어난 사건이 오늘 지금 우리가 읽은 이 베델 사건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장면은 야곱이 하나님께 복받을 수 있는 어떤 그 내용을 가지고 있는 장면이 아니라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욕먹어 싼 어떤 그런 장면 가운데 있는 그런 내용 가운데 있는 것이 지금 이 야곱의 상황입니다. 그리고 이 시점에서 야곱이 하나님을 찾지도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그를 찾아오신 것입니다. 그가 가다가 그 광야에서 돌 베고 잤는데 꿈을 꿔보니까 사닥다리가 있고 그 위에 하나님이 계시고 하나님의 사자가 그 사닥다리를 오르락 내리락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사다리라 그러면 우리는 일단 올라가는 생각부터 하지만 이것은 야곱이 하나님을 찾기 위해서 올라가려고 세워놓았던 그 사다리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야곱을 찾아오시기 위해서 세워놓은 사다리였습니다. 야곱이 하나님의 집을 찾아간 곳이 아니고 하나님이 야곱이 있는 곳에 찾아오신 것이라고요. 그런데 오늘 성경에 보시면 그것을 무엇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베델, 하나님의 집이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집이라는 것은 사는 곳을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야곱을 찾아오셨는데 그것이 하나님이 거하시는 하나님의 집이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가 부르신 그 자녀들과 함께 하신다라는 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모두는 우리 각자가 하나님의 집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 야곱을 찾아오셔서 무엇을 약속하시느냐 하면 아까 읽은 그 13절 하반절을 다시 보시면 네가 누워있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네 자손이 땅의 티끌같이 되어 네가 서쪽과 동쪽과 북쪽과 남쪽으로 퍼져나갈지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이것은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하시는 일방적인 약속입니다. 야곱이 무엇을 잘해서라던가 아니면 하나님께서 네가 이렇게 하면 네가 이렇게 잘하면 내가 너에게 이 복을 주겠다라고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야곱에게 일방적으로 하시는 그 약속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이 주시는 이 복은 그냥 가만히 있어도 하늘에서 떨어지는 어떤 그 복이 아니라 그냥 내 주머니에 가만히 있어도 넣어주시는 그 복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계획하시는 그 복되고 영광된 자리에 가는 그 문제를 얘기하는 것이기 때문에 야곱이라는 그 존재가 하나님의 복을 받을 수 있는
그 인격과 실력이 되어야 되는 문제인 것입니다. 그래서 야곱은 이제 그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인지를 깨닫고 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그 약속의 수준에 이르기 위하여 그가 훈련을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다음에 무엇을 또 약속하시냐면 15절에 보시면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이 복이 이루어지기까지 내가 너를 떠나지 않는다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약속이 이루어지는 데까지 지금 이 시점부터 20년이라는 시간이 걸립니다. 20년 후에야 야곱이 다시 이 베델로 돌아와서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고 내가 이곳에 다시 돌아왔습니다 라는 그 하나님께 보고를 올리는 것입니다. 그가 그 20년이라는 세월 동안 무엇을 합니까? 형의 복수를 피해서 그 외삼촌의 집에 갔다가 거기에서 종살이 하면서 부인을 얻게 되고 또 거기에서도 미움을 사서 할 수 없이 또 그곳으로부터 돌아오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계획하신 것을 야곱에게 순종하게 하기 위해서 그 야곱에게 간섭하시지만 결국에는 야곱이 그 뜻을 이해하고 야곱이 그것을 납득하고 야곱이 순종해야 되는 문제인 것입니다. 그래서 그의 삶 가운데 그의 생활 가운데 하나님께서 역경을 주시고 하나님께서 고난을 주시더라는 것입니다. 그가 형에게 그 팥죽 한 그릇으로 장자의 명분을 샀지만 그 장자의 명분을 누리지도 못하고 아버지를 속여서 그 장자의 축복을 받아내지만 그 장자의 축복을 누릴 틈도 없이 그는 도망을 가야 됐습니다. 외삼촌 집에 가서는 그 외삼촌의 딸이었던 라헬을 좋아했지만 레아를 먼저 얻게 돼서 또 라헬을 얻기 위해서 7년을 더 그가 종살이를 하게 됩니다. 그곳에서 그가 모든 노력과 수고를 다하여서 많은 재산을 이루고 많은 가축대를 이루었지만 결국은 그것으로 인하여서 또 외삼촌 자식들에게 미움을 사서 그곳에 더 이상 있을 수가 없어서 야밤에 또한 도주를 하게 됩니다. 그 많은 재산과 그 많은 가축대를 이루어서 돌아오지만 또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그 형 에서가 자기를 지금 만나러 오고 있다라는 그 소식에 그가 이제 모든 것을 다 포기하고 그 약복나루에 홀로 서서 나중에 하나님과 씨름을 하게 됐던 것입니다. 그 야곱이라는 인물은 자기가 의도하고 자기가 노력했던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리고 나서야 하나님 앞에 드디어 자기의 모습을 확인하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내 힘으로 살 수 있는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이 복 주시지 않으면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시고 나와 함께 하시지 않으면 내가 살 수 없는 존재라는 것을 그가 드디어 거기서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모든 그 좌절의 순간들을 통하여서 결국은 비로소 다시 그가 베델로 돌아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그 복된 길로 가게 하기 위해서 우리의 삶 가운데 제일 많이 허락하시는 것이 무엇이냐면 우리가 생각할 수밖에 없는 그 좌절의 순간들을 우리에게 허락하시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늘 말씀드리지만 사람은 순탄하면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내 삶이 내가 생각하는 대로 다 되어지고 걱정할 것이 없고 고민할 것이 없으면 사람은 가치 있는 뭔가를 생각하지 않더라는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우리가 어떤 일에서든지 내가 좌절을 경험하고 어떤 어려운 시련을 겪는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큰 돌보심 가운데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또한 놓치지 않아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려울 때 생각해야 됩니다. 무엇을 생각해야 되냐면 내가 혹시 잘못된 길로 가고 있는 것은 아닌가라는 것을 우리는 먼저 우선 생각해야 됩니다.
내가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그 길이 아니라 내가 세상 가운데 세상의 길로 가고 있지는 않은가? 내가 세상과 짝하여 어떤 세상을 추구하는 그 길로 가고 있지는 않은가? 우리는 이 생각을 먼저 꼭 한번 해보셔야 됩니다. 그리고 또 하나 생각해야 되는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가만히 있어서 되는 것이 아니라 연습하고 훈련받아서 우리가 실력을 갖춰야 되고 우리가 수준에 이르러야 되는 것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놓치지 않아야 됩니다. 요셉의 경우에서 본 바와 같습니다. 요셉은 그가 잘못해서 그 모든 고난과 역경을 당했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수준에 이르게 하기 위해서 그 실력을 갖추기 위해서 그가 그 모든 시련을 겪어야 됐던 것입니다. 시편 119편에 보시면 71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고난 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들을 배우게 되었나이다 라는 그 고백을 그 시편 가운데 보게 됩니다. 왜 고난 당하는 것이 유익입니까? 여러분, 인간은 어떤 그 좌절과 시련과 어떤 고난을 겪어야 인간은 비로소 무엇이 가치 있는 것인가를 생각하게 되고 그것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즘 우리가 점점 더 어려운 시기들을 지나가고 있습니다. 특별히 경제적으로는 점점 더 어려워져서 지난주에는 뉴스를 보니까 물가가 굉장히 많이 높아지고 있는데 그 중에서도 주거비가 굉장히 많이 올라서 모기지나 렌트비를 감당하기 어려워서 자기가 있는 곳으로부터 쫓겨나게 될 그 위기에 처한 가정이 미국에서만 수백만 가정에 이른다라는 그 기사를 보았습니다. 이렇게 경제가 어려워져서 살고 있는 그 터전을 잃게 되거나 아니면 지금 있는 곳보다 더 작은 곳으로 그렇게 이사를 가야 되는 경우가 있다거나 그렇게 될 때에 우리가 그제서야 우리가 느끼게 되는 것은 무엇이냐면 내가 왜 그동안 이렇게 쓸데없는 잡동사니를 많이 갖고 살았는가라는 것을 그때서야 우리는 생각하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정작 필요한 일은 하지 않고 내가 참 쓸데없는 짓을 하면서 살았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정말 소중한 것은 무엇입니까? 영원한 가치가 있는 것. 사람이 살 이유가 있는 것들. 그런 것들에 대해서 내가 얼마나 소홀했는가 하는 것을 그때서야 우리가 한 번씩 생각하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돈에 여유가 있고 우리가 건강하고 내 가족 중에 나에게 어떤 어려운 짐으로 그렇게 다가오는 어떤 그런 사람이 없으면 사람은 끊임없이 쓸데없는 짓을 하면서 살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실제로 가장 소중한 것들은 우리는 그 좌절을 맛보지 않으면 생각하지 않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 약속의 땅에 집어넣으시면서 끊임없이 반복해서 그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인지 너희가 이것을 듣지 않으면 그 저주를 받게 되는 그것이 무엇인지를 계속해서 반복해서 그들에게 말씀하시고 귀에 못이 박히도록 그렇게 가르치십니다. 그러나 우리가 잘 아는 대로 결국에 그들이 그 말씀에 순종하는 것에 실패해서 결국 그 나라가 망하고 결국은 그 원수의 나라에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는 지경에까지 이르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은 그럴지언정 하나님이 그 이스라엘을 완전히 없애시지는 않으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깨닫는 신자된 가장 큰 복과 가장 큰 두려움이 뭐냐 그러면 우리의 운명이 하나님의 손에서 떨어지거나 하나님에게서 잊혀지거나 버려지거나 하나님으로부터 포기되어지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가장 큰 복이고 위안이며 동시에 그것이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큰 두려움이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다운 그 자리에 가지 않는 한 하나님께서 우리를 내버려 두시지 않으신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서든지 우리에게 개입하시고 간섭하십니다. 때려서라도 두들겨 패서라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거룩하고 영광된 그 수준으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그 길로 가지 않는 한 하나님이 우리를 내버려 두시지 않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우리의 신앙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섬기고 그의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 우리의 삶을 하나님 앞에 바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정한 어떤 몇 가지의 종교적인 형태의 일들을 하는 것으로 그 일들을 대신하려고 하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심령은 늘 메말라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세상에 나가서는 세상 사람들과 별반 다르지 않게 우리는 살아가는 것이고, 주일날이 되면 우리는 교회에 와서 내가 지난 한 주간도 내가 주님 말씀대로 뜻대로 살지 못했습니다. 내가 세상 가운데 세상 사람들과 방불하게 그렇게 죄지으며 살았습니다라는 것을 우리는 반복하여서 그렇게 회개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여기를 빨리 넘어서셔야 되는 것입니다. 복음서에도 보시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반복해서 말씀하시고 있는 것이 무엇이냐면 나를 따르라라는 것입니다. 나를 믿으라가 아니라 나를 따르라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더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라는 것은 우리가 예수님에 대한 어떤 잘 정돈된 어떤 신앙 고백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가신 그 길을 우리도 따라서 걸어가야 되는 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일주일 내내 여러분이 나가서 전도하고 말씀 보고 기도하고 그렇게 하라는 것을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람으로 여러분의 삶을 사시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으로서의 그 분별과 결정과 그 고민과 갈등을 하시고 희생을 하셔야 됩니다. 종교적인 어떤 형태의 일을 하는 것으로 세상의 우리의 모든 일과 가운데 그저 몇 시간을 하나님을 위해서 바치는 시간으로서 떼어놓는 것으로서 그것을 대신하시지 말고 여러분의 모든 존재와 여러분의 모든 삶이 여러분이 여러분의 삶에서 먹고 살아야 되는 그 모든 일들 가운데에서 여러분들의 직장에서, 가정에서, 여러분들이 만나는 그 모든 사람들과의 그 모든 일들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사람으로서 여러분들이 사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어떤 그 수준과 그 분별과 결정과 어떤 그 갈등과 고민을 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한 애씀이 있는 자로서 여러분들이 존재하고 반응하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이것을 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계속해서 여러분에게 물으실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나가도 묻고 들어와도 묻고 여러분이 성읍에 있어도 묻고 직장에 있어도 묻고 집에 있어도 묻고 여러분이 나무를 심어도 묻고 그 열매를 따도 묻고 무엇을 하든지 간에 하나님께서 물으신다라는 것입니다. 네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고 있느냐 이것입니다. 우리는 그동안 몇 가지 형태의 일로 그 모든 것들을 때우면서 살아왔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무리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했어도 우리가 신앙의 형태로서 무엇을 한 일들은 있지만 우리가 신앙인으로서 우리 자신의 인격과 어떤 성품과 어떤 하나님이 원하시는 어떤 그 거룩과 안목을 이루어가는 그 일들에 있어서는 우리의 존재가 달라지지 않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몇 가지 교회의 일에는 너무나 익숙한데 우리의 개인적인 어떤 모습에 있어서는 주님을 닮아가는 그 모습이 잘 나타나지 않더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부분에 더 열심을 내셔야 되고 이 부분을 더 분명히 하셔야 됩니다. 끊임없이 하나님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질문하실 것입니다. 나아가도 물어보고 들어와도 물어보실 것입니다. 너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고 있느냐? 여러분 이것이 한 번에 성공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 의식을 갖고 우리가 살아가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일터에 나가셔서도 여러분의 집에 돌아오셔서도 어느 곳에 있든지 늘 이 의식을 갖고 여러분이 사셔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존재하고 여러분이 생각하는 그 모든 곳에서 모든 장소와 모든 경우에서
모든 시간과 공간에 있어서 여러분은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이 질문을 받고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세운 그 모든 곳에서 그게 아무리 어렵고 힘든 자리라고 할지라도 거기서 여러분이 하나님께 순종하고 하나님께 충성하면 그게 형통한 자리요, 그것이 복된 자리인 것이고, 그러나 여러분이 하나님을 외면하고 있으면 그것이 아무리 세상적으로 보기에 형통한 자리고 성공한 자리라고 할지라도 그것은 저주의 자리고 벌받는 자리라는 것을 잊지 않아야 된다는 것을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건강한 것이 벌이 될 수도 있고 부자인 것이 저주가 될 수도 있다. 여러분, 실패한 것이 복일 수도 있고 가난한 것이 하나님의 은혜일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살면 세상적인 가치가 아니라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어떤 그 거룩의 시간에서 여러분들은 형통한 길에 있는 것이고, 그 하나님의 인정하시는 그 길로 가는 것이고, 그 복받는 자리로 여러분이 나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하나님을 잊고 세상 가운데 세상과 짝하여 어떤 세상적인 유익을 추구하면서 살아가고 있다라고 한다면, 여러분들이 추구하는 그 모든 것들이 여러분들의 욕심대로 이루어진다고 할지라도 그것은 결국 저주가 되고 복이 되고 말 것이다 라는 것이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으로 사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성경 읽고 기도하고 헌금하고 전도하고 하는 그 모든 것들이 여러분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가는 그 연습이요, 훈련이고, 내가 그렇게 살겠다라는 결심이고,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그 발걸음이 될 수 있도록 하시라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을 향하여 하나도 나아가고 있지는 않으면서 그 모든 일들로 여러분들의 마음을 속이는 것이고 여러분들의 영혼을 마취시키고 있는 것과 그것에 불과하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하고 있는 경고의 말씀이고, 우리가 이 말씀을 읽을 때마다 우리가 놓치지 않아야 되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기어코 우리를 그 복받는 자리에 있게 하시고 그 길로 인도하시고야 말 것이라는 것을 기억하셔서 오늘 우리가 어느 자리에 있는지 다시 한번 잘 점검하시고 정말 하나님의 그 저주의 자리, 그 벌받는 자리에 있지 않도록 하나님이 복 주시는 그 자리로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시간 같이 한번 찬양하고 같이 한번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셨고, 자녀로 삼으시고 그냥 내버려 두시는 것이 아니라 자녀답게 되는 그 일까지도 하나님께서 끝까지 우리를 붙드시고 끝까지 그 길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이시라고 말씀합니다. 우리를 절대 포기하지 않으시며 우리를 절대 내버려 두지 않으신다고 말씀합니다. 지금 내 생각과 다를지라도, 오늘 내 삶이 내 생각과 다를지라도, 내 기도하는 것이 응답되지 않고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있다라는 것을 놓치지 않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 같이 찬양